오늘 본문의 엘리야는 바로 앞장 18장에 850대 1로 싸우고 난 후에 엘리야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850대 1이라고 하는 우리 성경에서 전무후무한 전투이죠. 그러한 전투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멋지게 승리하게 됩니다. 영웅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멋진 이야기 직후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는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의 엘리야는 바로 앞장에서 나타났던 능력 있던 엘리야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의 모습은 탈진하고 우운한 심정을 가진 엘리야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심지어 죽고 싶어 하기까지 하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왜 엘리야는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한 수업 중에 들었던 거룩에 관련된 심리학의 수업 중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가장 타락하기 쉬운 때를 꼽자면 가장 큰 은혜를 경험한 그날 밤이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큰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은 그 은혜와 전혀 다른 본성이기 때문에 이 본성이 올라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큰 은혜를 받고 난 그날 밤에 큰 시험이 찾아오는데 그 큰 시험까지 이겨내야 그것을 바로 은혜다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심리학의 내용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로 큰 은혜를 경험하고 난 뒤에 오는 허탈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울한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자신이라고 하는 아직 인간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 한계 속에서 느껴지는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참 어려운 밤이었겠죠. 그 밤이 지나고 엘리야는 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때에 어쩌면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의 반응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의 반응은 고사하고 오늘 본문 앞에 2절에 보면은 한우는커녕 생명의 위협의 사신이 엘리야에게 도착합니다. 2절입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멘. 당시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의 대표격이었던 아합이라고 하는 악한 왕의 왕후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이세벨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였고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엘리야를 죽이려 하였던 때가 바로 엘리야가 850대 1로 전투하였던 때였죠.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였지만 엘리야가 멋지게 승리하자 이세벨은 이제 내가 너를 직접 죽이러 가겠다라고 호언장담한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엘리야는 많이 낙담되었을 것입니다. 큰 승리 후에 오는 허탈감도 있었고 더하여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러한 상황까지 엘리야는 맞게 됩니다. 그러한 엘리야가 선택한 것은 도망가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의 상황으로부터 도망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엘리야의 움직임을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어디까지 도망갔을까요? 엘리야는 남유다의 맨 끝에 위치한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까지 도망갑니다. 정처 없이 도망가는 것이죠. 정신없이 도망가는 것이죠. 낙심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또 이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호렙산을 향해 가던 중에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사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우리의 삶에 참 낙심되는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죽고만 싶을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토로합니다. 하나님, 죽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은 그의 그러한 마음을 아시고 로뎀나무 아래에 있을 때 천사를 보내셔서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양식을 의지하여서 호렙산까지 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십니다. 즉 엘리야는 너무나 힘든 마음으로 오늘 본문 호렙산에 이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을 대변해 주듯이 오늘 9절에 엘리야가 호렙산의 한 굴에 들어가 머물렀다라고 말합니다. 도망갈 수 있는 끝까지 가고 한 굴, 깊은 굴 속에, 호렙산의 굴 속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굴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오늘의 때가 어떻습니까?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는 우리의 마음을 낙심하게 만듭니다. 어쩌면 우리의 마음도 엘리야의 마음과 전혀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이 이따금씩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죠. 우울한 마음도 주고 낙심된 마음도 줍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마음이 듭니다. 매일 집에만 있어야 하는 시간도 하루 이틀이지 우리의 달력에 2020년은 없는 듯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모두가, 세계가 힘들어하는 시간입니다. 많은 이들이 힘들어하며 한숨을 짓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생긴 신조어 중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이 신조어는 우울한 마음을 나타내는 블루와 코로나가 합성된 단어로, 코로나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불안함을 겪고 있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해주는 그러한 신조어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당사자로서 이러한 마음들이 생기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죠. 참 우리의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 한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오늘 본문은 이런 엘리야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의 굴과 같은 곳에 엘리야가 있을 때 오늘 본문 9절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엘리야야,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때의 낙심된 마음으로 엘리야는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여기서 엘리야의 마음을 대변하는 유별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야타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야타르는 돌출하다, 남다, 넘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떠한 기준선에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자신의 마음, 자신의 믿음이 유별나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이러한 정도가 있는데, 양이 있는데 그 양에서 유독 자기만 넘쳐난다라고 하는 것을 폄하하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를 킹 제임스 버전이나 뉴 리빙 트랜슬레이션에서는 질로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시기하는, 시샘하는, 질투하는 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쩌면 이 표현은 자신이 갖고 있는 이 믿음을 폄하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이 믿음의 양을 질투하는 것이죠. 시기하는 것이죠. 왜 나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어? 내가 지금까지 살고 있을까? 10절의 말씀을 그의 마음을 대변하며 해석한다면 나도 다른 선지자들처럼 죽었어야 했는데 나의 이 못난 믿음이 나를 살게 하였구나 라고 하는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에 더하여서 나의 생명을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마음이 극에 달한 거죠. 끝까지 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믿음도 자신의 생명보다 귀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며 이 믿음이 어쩌면 자신이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며 탓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려 하십니다. 그를 부르십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모세와 같이 이 시내 산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엘리야에게도 전해졌을 것입니다.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
하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내산 그 높은 곳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을까요? 시간이 흐르고 하나님께서 앞을 지나가시는 것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며 큰 바람이 불었습니다. 엘리야는 성전 봉헌식 때 큰 바람으로 하나님께서 임하셨던 것처럼 엘리야에게 임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또 기다립니다. 그랬더니 바람 후에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엘리야는 마찬가지로 이런 이변이 일어나자 지진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 같아서 기대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불이 임합니다. 이 불은 굉장히 상징적이죠. 고대 근동에서 불은 신을 상징합니다. 시내산의 모세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모습도 옹기가마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었죠. 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셨던 모습들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이번엔 한껏 기대했습니다. 이번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겠구나. 그런데 이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세 번의 하나님을 상징하는 듯한 것들이 지나가고 엘리야는 낙심하였을 것입니다. 만약 저였다면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낙심되고 있는데, 하나님을 이렇게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나타나지 않네. 나의 낙심된 마음도 몰라주시고 하나님 정말 너무하시네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엘리야야, 엘리야야. 이 세미한 음성은 히브리어로 데크, 데마마, 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원어의 뜻대로 이야기하면 작고 조용한 음성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작고 조용하게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엘리야야. 왜 하나님은 이 세 번의 크고 웅장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 같은 상황이 지나가고 그 이후에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부르셨을까요? 그리고 또 왜 굳이 이 세 번의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것 같은 이야기를 먼저 담고 그 다음에 세미한 음성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엘리야의 마음이 작고 조용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의 마음이 구겨진 종이처럼 움츠러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낙심된 마음을 일부러 펴서 하나님의 크고 웅장하심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 우리의 마음 상태를 무시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세상 그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존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속에 찾아오시기 원하십니다. 정말 힘이 들 때, 너무 낙심될 때 누군가가 찾아와서 힘들지? 힘든 건 다 알아. 이런 말을 누군가 한다면 우리의 마음에 큰 위로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찾아온다는 것은 엘리야의 그 우울한 마음들, 죽고 싶어하는 마음들을 무시하지 않고 그 마음 한가운데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작고 조용하게 엘리야의 곁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신 것도 이 이유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알아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고난들, 우리의 어려움들을 직접 체험하시고 죄는 없으시되 모든 시험들을 겪으시며 다 그 시험들을 이기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4장 15절에 예수님의 성육신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여기서 동정이라고 하는 단어는 컴패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같은 감정을 갖다라고 하는 단어이죠. 예수님 우리와 같은 감정, 데칼코마니로 찍어내듯이 같은 감정을 갖는 분이십니다. 모든 어려움 속에 예수님도 그래 나도 그 어려움들을 겪어보았어 참 힘들지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매일마다 예수님의 이러한 동감, 공감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세미한 음성도 이와 동일합니다. 엘리야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엘리야의 마음을 일부러 피지 않으시고 그 엘리야의 마음 한가운데에서 엘리야야 힘들지. 예수님도 하나님도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도 우리에게 오늘날 동일하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누구야 힘들지? 많이 힘들지? 작고 조용하게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맞게 꼭 맞게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밤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러한 마음을 올려보십시오. 하나님 참 힘이 듭니다. 이런 상황들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맞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의 아픔, 너의 어려움 다 안다. 오늘 본문의 세미라 음성은 이 뜻입니다. 작고 조용한 음성입니다. 요즘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참 어려운 때입니다. 저희 아이들도 19개월 차에 접어들면서 의사가 생기고 의지가 생겨서 고집을 피우곤 합니다. 그래서 금쪽 같은 내 새끼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즐겨보면서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방영되었던 편에서 어린이집에서 학대를 받았던 한 아이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아이는 어린이집에서 심한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 트라우마가 생겼고 그 트라우마는 아이로 하여금 자신이 보호받을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갖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방영되었던 편에서 아이가 그의 형제와 다투는 모습이 VR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다투는 것을 부모님이 훈육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다툴 때에 한참 혼내다가 그의 어머니가 밖으로 나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차라리 치고받고 싸우지 그랬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이 금쪽이 아이 주인공이 갑자기 서럽게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말은 뜻이 충격적인 것이 아니라 말이 충격적인 것이 아니라 뜻이 충격적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싸웠던 아이에게 그런 말을 하자 이렇게 반응을 한 것입니다. 이 장면 이후 화면은 세트장으로 바뀌었고 패널로 나온 출연진들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라고 반응하였습니다. 심지어 부모도 이 말의 뜻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반응하였습니다. 그때 자문으로 나왔던 오은영 박사님은 이 말의 뜻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가 싸우면 부모님은 싸우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존재인데 왜 더 싸우라 그래? 나를 보호해줘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었다라고 대변하였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말은 다 뜻이 있구나. 그런데 그 뜻을 부모조차도 이해하지 못한다면 누가 이해해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대할 때에도 그러한 모습들을 잘 생각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100% 알고 공감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주시며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우리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지만 우리의 모든 감정들을 다 알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충신의 여러분, 참 힘든 시기를 보내시지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로해 보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마음들을 내어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 마음에 따라서 작고 조용하게, 어떤 마음들은 아직 덜 힘들다면 그 마음에 맞게, 어떤 마음은 너무 힘들어서 종이가 완전히 구겨지듯이 구겨져 있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 그대로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엘리야를 그렇게 위로하시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을까요? 그 말씀하신 것은 내가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너가 선지자로서 해야 할 일이 있으니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러한 어려운 마음들에 깊이 공감하시고 위로하시며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 마음을 내가 위로해 줄게. 그리고 너는 해야 할 일이 있단다. 내가 너를 사랑해 주듯이 너도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여라. 너의 삶을 향한 너의 직업을 충실하게 해나가며 너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너의 맡은 일을 성실하게 해나가라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세벨을 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어쩌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 상황 속에 있는 코로나19를 해결해 주지 않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그 와중에 해야 할 일, 우리가 멈추지 않고 이 와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하라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든 와중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면 우리가 이 힘든 와중에 더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하나님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또한 우리에게 이 18절의 말씀으로 힘과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물불 끓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때에도 하나님은 7천 명을 남겨서 내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남기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7천 명의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남기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충신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위로하시기 원하십니다. 낙심되고 우리의 우울한 우리의 마음에 자꾸 조용한 음성으로 찾아오시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쓰다듬어 주시며 위로해 주시며 그 마음을 가장 잘 알아주시고 내 손을 잡고 일어나 나의 뜻대로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일어나자라고 말씀하시길 원하십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전히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들은 지금도 여전히 운행 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일어나야 해야 할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각자 기도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알려주시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어려운 마음들을 가지고 또 우울한 마음들을 가지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위로하시기 원하신다는 그 마음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원하건대 힘들고 어려운 충신의 모든 성도들, 전 세계의 모든 성도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주여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 위로와 하나님의 큰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일어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능력 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금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들을 향하여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기도할 때에,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